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우리의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모습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주님의 심장이 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겟세마네 동산 특별 40일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이 3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뜻깊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한 달 동안 여러분 십자가를 주제로 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더 가까이 나아가며 여러분 십자가를 좀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이 십자가를 대할 때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는 나의 삶의 최고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나의 이와 같은 사랑이 되고 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증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로 확정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므로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은 십자가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여러분 나의 사랑 십자가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하고 날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래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느끼게 되어질 때 이제 다음 주로 이어지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시리즈가 여러분 우리에게 확 와닿고 더욱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이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이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오염이 됐습니다.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버린 인류는 온갖 죄 가운데 저주와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류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엊그저께 한 성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제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보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된 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서 그 안타깝고 아프고 슬픈 마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의 멀리 떠나서 모든 소통이 다 단절되고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된 상태 속에서 죄악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류를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세상을 향해 멀리 떠난 탕자,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로 하셨습니다. 사랑밖에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사건, 역사적 사건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 사건이었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한 독생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을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 독생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일수록 그것을 내어줄 때에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너희에게 줄 만큼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 줄 아시나요?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시는데 가장 잔혹한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의 처형은 역사적으로도 가장 잔혹한 사형 제도였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물로 바쳐진 곳, 그곳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이 많은 형벌입니까? 동물의 뼈가 달려있는 채찍으로 한없이 얻어맞고 온몸의 살과 피는 다 쏟고 찢겨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 언덕까지 올라가야 했으며, 그리고 여러분, 손과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채 모든 힘과 진액이 다 빠질 때까지 버티다가 힘이 빠져서 몸이 축 처질 때 횡격막이 막히면서 숨을 쉴 수가 없어 헐떡거리다 죽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그리고 여러분,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는 우리 주님의 그 정신적 모욕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총으로 한 방 땅 하고
그냥 고통 없이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잔혹한 십자가의 고통에 내어놓았을까요? 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만들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 대한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더욱더 확실해지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이뿐일까요? 어디에 이뿐일까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당하신 그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자리인 줄 아시나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파괴되어지는 아픔이 있었던 장소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참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그 죄의 온갖 죄의 저주와 모든 형벌을 다 쏟아 심판을 해야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 오고 간 모든 세대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라지고 공의의 심판자와 저주와 그리고 진노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의 관계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의 심판을 받으셨던 자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심판을 쏟아부어야 했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그 모든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했던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이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철저히 독생자 아들을 버리셔야 했고 독생자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아야 했던 그 순간,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 대하여 모든 죄를 감당하신 그 아들에 대하여 모든 저주와 진노와 그리고 모든 형벌을 쏟아붓고 그 관계가 철저히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화목의 관계가 되어지고 더욱더 여러분 뜨거운 사랑의 강력한 관계가 되어져서 하늘의 천사도 어떤 권세도 능력도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 주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렇게 철저히 파괴되어지고 심판하고 저주받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의 이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난 거 잘 아시잖아요. 가슴을 6번 열고 시술은 말도 못해 셀 수도 없을 만큼 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5살 정도 됐을까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밤늦게 옮겨졌는데 가서 보니까 온몸은 피로 다 묻어있고 코, 입, 허리, 가슴 온통 호수줄로 그냥 다 감겨져 있는 그 아이. 마취에서 깨어나서 양반다리하고 앉아있는 그 아이를 보고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뒤로 한 채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근데 그때 극동방송에서 나온 찬양이 있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하시는데 주님께서 영조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또 감격해서 울다가 그 다음엔 또 다른 가사가 흘러나올 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구원하였다. 그 찬양이 이어서 나오는 십자가 고통,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는데 제 머리를 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했다는 거 아니? 내가 네 딸을 위해서 그렇게 슬퍼하는데 난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주었어.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고난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런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고 저는 이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사랑하는 딸의 가출로 마음 아파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이 있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감동이 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살다가 당하는 고통이 있나요? 고난이 있나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날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셨으며 그 아들 독생자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내게 확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는지를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도대체 그 아들을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준 대상이 누군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가? 누구를 위해서인가? 누구를 위해서? 오늘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대하여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사탄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연약하여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사고와 사건 앞에 무력하며 질병 앞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하고 찢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흔적뿐이지만 치유받을 곳은 그 어디에도 없는 바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연약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연약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여 선언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이여, 너희가 연약하여 범죄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 고통 속에 신음하며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그 연약함,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들의 그 연약함까지도 사랑한다. 이것이 십자가의 외침이, 십자가의 선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할 것입니다. 십자가로 확증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손을 그분에게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이 손은 부끄러운 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당당하게 우리의 연약한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손 잡아달라고 연약한 내 손을 주님께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그 사랑의 손으로 나의 연약한 손을 덥석 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연약하여 넘어진 나를 손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연약하여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찬양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연약한 손 주님께 내밀 때 우리 주님은 손잡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나는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강할 때, 우리가 강할 때보다는 약할 때 더욱더 선명하게 작동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더욱더 빛을 발하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한 손을 주께 내밀고 주께서 그 연약한 손을 딱 잡아줬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지금 나는 강하다. 그분의 연약한 내 손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연약한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보증입니다. 보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연약한 자리에 있든지 항상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한 연약한 자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의 아름다운 여러분 고백을 들으시고 정의 이기고 승리하는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죄인을 사랑한 확증의 사건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죄인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인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 바로 전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의인을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선인을 위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간혹 어쩌다 한번 있을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의인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부르십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이 십자가는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하고 그리고 십자가는 무능함의 상징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내가 주님 죄로 인하여 병들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난 죄가 없다, 남들도 다 죄를 짓는데 나도 남들 하는 만큼 한다, 아니 나는 남들보다는 낫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티끌만큼도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로 오염된 자고 더러워진 자고 죄로 병들었고 나에게 선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므로 주님, 나에게는 나를 구원해 줄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는 감격으로 다가오고 감동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심장에 박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처방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의 병을 고치는 데는 다른 처방전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전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한 가지 방법만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내가 범죄했다고, 죄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아니 나는 죄의 중독에 빠져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처럼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숲에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숲속에 숨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두운 숲에 어두움의 숲속으로 달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지은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그분 앞에 다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병이 오래됐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독이 됐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짐에 눌려서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십자가의 무제한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십자가의 치유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죄의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 연약한 자를 사랑한다는 확증, 죄인을 사랑한다는 확증,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감격하심으로 십자가 사랑의 메인바가 되어져서 나의 사랑은 십자가뿐입니다. 이 십자가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정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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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귀한 말씀 속에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주님, 나의 사랑은 십자가뿐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주님, 주님께 주님의 것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11조를 드리고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구제 선교 성미 드립니다. 반주자로 교사로 찬양단 찬양대로 차량 안내 주방 청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방송실과 꽃꽂이로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섬깁니다. 재능을 다하여 섬기십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에너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주 영광 위에 써